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의 자녀들 주님 앞에 모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우리의 최선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을 나중에 시청하든지 실시간으로 시청하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정성껏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찬양 저도 처음 배운 찬양인데요. 이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평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심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오직 우리 주님께만 찬양하는 저녁이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게 누가 있으리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우리 시편 말씀처럼 주 우리겐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이 진리를 믿네. 이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나의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를 도울 자 되시고 주님밖에는 우리에게 도울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피난처가 되시는 우리 주님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으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날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고쳐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 회개할 수 있게 해주시고 2022년이 되면서 2021년에 안고 있던 아쉬운 불만, 힘들었던 순간들을 모두 잊고 새로운 해를 향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해가 되며 방학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듣던 학생들의 마음도 있겠지만 새로운 학기, 새로운 환경과 새 친구들을 만나는 모든 학생들을 지켜주시고 방학 기간 동안 책임감 있게 시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의 작은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시하는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죄를 위해 고난 당하신 주님의 찬양으로 높여드립니다. 예배를 친히 인도하시고 목사님 말씀 들을 때 몰랐던 것들 더 알게 되고 믿음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해 주시고 늘 함께함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행복의 근원 되시는 자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참 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12절부터 35절의 말씀 두 절씩 끌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에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지혜가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35절의 말씀으로 교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화를 볼 때 대충 우리 시청자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화를 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바로 주인공은 죽지 않는다라는 믿음이죠. 가끔 요즘 보면 주인공이 죽는 영화도 있기는 한데 그런 영화들은 대개 흥행에 관심이 없는 그런 영화들입니다. 대중들이 원하는 영화는 극한 어려움 속에서 결국 주인공이 악을 척결하고 해피엔딩하는 그런 영화.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주인공이 된 것처럼 대리만족을 느끼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카타르시스가 생겨서 내일도 아닌데 함께 울고 웃으며 마치 내가 이긴 것 마냥 행복감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그렇게 무섭다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두 편으로 나뉘게 되었고, 굉장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서로 싸우기 시작할 때 유대인들이 광분해서 바울을 해칠까봐,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찢길까봐 천부장은 바울을 다시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은 11절로 끝내게 됩니다. 그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그가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로마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곁에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난당하는 많은 성도들 그 옆에 서셔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네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이죠.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공의회에서 이제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죠. 그러면서 그 바울을 죽이지 못해서 그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 차서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을 암살하려는 계획이죠. 아무것도 못 들었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지 못했으니까 바울에게 다시 한번 들어야 되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다시 한번 천부장에게 청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바울을 데리고 나올 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는 아주 끔찍한 살인 계획을 그들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계획이 있다. 네가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다 라는 그 계획, 그런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그런 계획들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계획이 유출됐죠.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등장시켜서 그 계획을 천부장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의회에는 기독교인들도 많았고 초대교회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도 분명히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누군가가 바울을 암살하려는 이 계획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겠죠. 여기서는 생질,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천부장은 오밤중에 9시에, 밤 9시에 몰래, 그것도 그냥 병력이 아니라 대규모 병력이에요. 성경이 얘기한 대로 보면, 우리가 보면 짐승을 준비하라, 나귀에 태워서 이제 보내는 거죠. 보병이 200명, 기병이 70명, 창병 200명, 그러니까 한 대대병력의 그런 군대를 일으켜서 그 군대로 하여금 안전하게, 그 사실은 굉장히 지금 이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천부장은 봤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지금 흥분해 있는가, 무슨 짓이라도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사실 조용하게 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떠들썩하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벨렉스 총독에게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총독인 벨렉스는 거기서 법대로 바울이 어느 영지 사람이냐고 묻고, 그가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에 헤롯 궁에다 그를 지키도록 만들었고, 그 다음날 고발자가 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죠, 고발자가 오면 그를 신문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35절에서 끝나게 됩니다. 내용은 간단한 내용이죠. 저는 몇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악한 자들이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적인 관습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근데 희한한 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전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울 그 앞에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에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죠. 적의 적은 친구, 뭐 이런 말들이 있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절대 섞일 수 없는, 오히려 서로 비판하고 싸우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배경도 완전히 다르고 입장도 전혀 다르고, 사실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악함들을 보고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정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두 개의 그룹은 절대 섞일 수 없고 함께 친구가 될 수 없는 그런 관계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은 항상 서로 뭉치고 서로 협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단들은 이단끼리 싸우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이단끼리 서로 분쟁하는 거 보셨나요? 이단들이 이단끼리 서로 법적 투쟁하고 서로 고소하고 이런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 피지에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단들이 들어와서도 서로 싸우지 않아요. 서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누구하고만 싸웁니까? 기독교. 우리 기독교하고만 싸웁니다. 어디 이단만 그런가요? 세상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저희 기독교에게만 적대적입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그들의 지도자는 적대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그들을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이게 믿는 게 전혀 다르거든요. 단순히 기독교가 배타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어서만은 아닙니다. 심지어는 무당신앙들, 그런 신앙들까지 기독교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왜 그들이 이렇게 적대적일까?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유대인들끼리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끝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나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을 거야. 근데 금식이죠. 결사투쟁입니다. 결사투쟁. 내가 저놈이 죽을 때까지는 절대로 난 먹지도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살판 났다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왜 그럴까요? 성경에도 그걸 기록하고 있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우리 주를 대적하는도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은 우리 주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빛이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너무 밝아서 그 빛을 꺼버리기로 작정한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저 빛만 없으면 우리의 더러움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똑같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빛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렇게까지 결사투쟁하고 바울을 죽이려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위협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가고 선교지에 가보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항상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 영적 전쟁은 싸우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항상 공격받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지에서 선교를 할 때, 특별히 우리 선교 여행을 가면 그 팀이 선교지에 위협이 되면 마귀는 항상 그 팀을 공격합니다. 와해시키고 깨지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이 지역 안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합니다. 근데 그 공격 포인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공격 포인트는 항상 리더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진다라는 성경 말씀을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유는 확실합니다. 그들이 위협을 느끼기 때문이죠. 만약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님도 잘 믿지 않으면서 그냥 거짓 선지자예요.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아마 엄청난 복을 줄 겁니다. 많이 몰아줄 거예요. 그가 하나님마다 잘 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자기도 못 들어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보면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교회,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종교 지도자, 그들에게 위협이 되는 선교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 놔두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나운 이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물어뜯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종교 지도자를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의 모든 사역들을 망가지도록 만드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공격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해서 끝없이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뺏어오고 그는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 타겟이 되는 것이죠. 마귀의 첫 번째 타겟.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악한 자들을 동원해서 그를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위협이 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 위협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못 본 척해요. 무시합니다. 그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만약 마귀에게 복을 받고 계신다면 마귀가 하느님보다 잘 되게 만들고 마귀가 막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막 축복이 넘치게 만든다면 입춘대길하고 연초에 써붙였더니 그 입춘대길 그것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면 마귀의 자식인 것이죠. 오늘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진 진리 때문에 마귀에게 위협이 되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공격받게 될지라도 여기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악인들을 동원해서 그 악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지금 누가 바울을 자꾸만 건져내고 있습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천부장이죠. 그 천부장은 믿음이 좋다든지 아니면 그 인성이 착하든지 해서 그를 돕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손에 그냥 사용되고 있는 부직갱이인 것이죠. 하나님 손에 사용되는 그냥 막대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들만을 관할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을 다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인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레스 이방 통치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항상 분위기를 조성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비록 바울이 기독교인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죠. 우리가 르네상스 인문주의가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흑사병으로 인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후에 인쇄술이 발달이 됐죠. 이 두 가지 사건은 결국 인문주의 르네상스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 르네상스와 함께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교개혁이죠. 흑사병이 없었으면 또는 그 인쇄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성경을 찍어내지도 못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우리 기독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던 그 캐톨릭에서 떠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십니까? 2019년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사회 속으로 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마다 사람들 마음속에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가 끝나서 우리 다시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을 가슴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들여다본다면 2022년 오늘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루고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당장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 일이 일어나도록 그냥 놔두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나는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한 일이나 이런 큰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 거기에서 핍박과 결박이 나를 기다릴지라도 나는 돌아가야 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떳떳하게 공회에 서서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이방인들을 통해서까지도 완벽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아직 마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중고등부 학생이었을 때 우리 전도사님하고 청년 형님이 둘이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수련회 답사를 갔다가, 그때 옛날에는 수련회들을 저쪽 강원도로 많이 갔잖아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많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미시령 고개, 그 꼬불꼬불한 길을 그렇게 여기저기 수련회 장소를 찾기 위해서 그 청년과 전도사님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막 한참 막 다들 자고 있는데 가다가 한참 깨보니까 그 미시령 고개 아시죠? 그 깎아지른 절벽 같은 그 길, 꼬불꼬불한 길을 차가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래고 막 무서워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청년 중에 한 명이 전도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했다 하죠. 그게 이 말씀입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았고, 그게 지금까지도 그 말이 남아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이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고요. 이 세상에 그것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미션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끝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마치 여기 바울처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을 빼앗기고, 우리 청소년들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미래를 결정하죠. 목적이 있다는 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와닿은 것이죠. 처음 선교를 나갈 때, 하람이 5살이었을 때 저희들이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15년 만에 지금 돌아왔는데요. 그때 비행기를 타고 처음 선교지로 떠날 때 그 비행기 안에서 제가 정말 부푼 마음을 가지고 그때처럼 열정적이고 그때처럼 마음속에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그곳에 건너가면 하나님이 어떤 엄청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소망, 꿈 같은 것들을 가지고 피지로 건너갔었죠. 그 비행기 안에서 10시간 동안 저희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잠도 자고 여러 가지 했지만 또 기도했죠,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혼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거기 비행기 안이 꽉 차 있었어요. 사람들로. 한 300여 명이 있었죠. 제가 혼자 속으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비행기를 안전하게 착륙할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저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 죽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혼자 아주 가슴 뿌듯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 한 300여 명을 우리가 살렸구나. 뭐 어떤 사람이 생각할 땐 저에게 그냥 혼자 생각이지, 착각이지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는 확실하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만약 사명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저를 살려줄 이유가 없죠.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할 일도 없는데 뭐하러 살려놓겠습니까? 아마 데려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깨닫는 자, 그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 이 바울과 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둘 것입니다. 그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이방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달려가기로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안전합니다. 주 안에서 늘 평안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공회에 서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목숨을 잃을 뻔한 사람들의 계략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그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야 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맞춰야 될 그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력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2022년 아무리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주님이 곁에 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너는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강력한 손에 보호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녀와 산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잘 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에 있는 동안 저희들이 계속해서 피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할 텐데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만간에 기도 편지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